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자막으로 안 올라가나요? 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en, just as you receive Christ Jesus as Lord, continue to live in Him, root and build up in Him, strengthened in the faith as you were taught, and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시간에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7년이 지나고 처음으로 이제 영성 집회, 또 외부에서 게스트 스피커를 모시고 우리가 처음 영성 집회를 갔습니다. 뜻깊은 기간이고요, 뜻깊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을 초대해야 되는가,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초대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난 노회에 10월달 노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 그 노회 목사님이 좋은 강사님을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고,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장형택 선교사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날 노회에서 처음 소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소망을 들으셔서 그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주시겠구나 기대하고 우리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오늘 바로 영성 집회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7세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와 미국에 쭉 삶을 사시다가 이제 바로 오늘 우리 2013년 1월 11일 바로 올랜도에서 또 섬기는 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자세한 거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고요. 선교사님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좀 환영하십시다. 자, 올라오시죠.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박수 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제가 좀 이상한 거 걸고 왔죠. 예,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목걸이 하나 또 이빨도 이상하게 생긴 거 걸고 나오면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브라질에서 인디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오가 누구냐면 이제 Brazilian Native Indigenous People을 상대로 이제 사역을 한 10년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풍습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저 처음에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걸이를 하나를 누가 줘요. 그래서 자기가 쓰던 목걸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받아도 되는 건지 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뭘 받는다 그러면요 상당히 조심해야지 돼요. 왜냐면은 반대로 내가 또 무엇을 줘야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결혼시킬 뻔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건 오늘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데 이분이 이거를 줬어요.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leadership을 recognize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당신은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지도력을, 리더십을 당신에게도 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오들이랑 사역을 하는데 나를 인디오랑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느 집회를 가든 어디서 초청을 받았든 목걸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도 제일 아끼는 이빨 2개 달린 거. 다른 건 다 하나 달렸는데 여기는 2개 달렸습니다. 제가 가져와가지고 인터넷으로 교회 사이트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남다른 아주 색깔이 있는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전화통화 한 번 딱 했어요. 그리고 이메일로 몇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했지만은요, 목사님 이거 맨날 걸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거 걸고 설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올란도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리더십이 계시구나 하는 거를 저도 느끼고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도 될까요? 목사님 잠시 나왔어요.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한번 계세요. 한 가지 더 가져왔어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이거는 포르투게스 성경책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써요. 그래서 포르투게스를 쓰는데 브라질이 2012년도에 인디오 선교 100년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립 인디오들이 복음을 받은 지가 100년이 된 게 2012년이에요. 저희 한국도 지금 100년 조금 넘었죠. 110년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기념을 해가지고서는 성경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깃털이 있고 다 있는데 저희 사역의 내용들이 조금 담겨 있고요. 물론 포르투게스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느 날 올란도에 브라질 사람 많이 삽니다. 브라질 사람들도 전도해가지고 우리는 멀티 에트닉 교회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이런 거 한번 일으켜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목사님께 갖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된다 그랬는데 계속 치시네요. 하여튼 우리 섬기는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아멘 했으면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입니다. 예, 한국말 저보다 못하네. 예. 따라해보세요. 주님, 우리 섬기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성회를 준비해 주시고 2013년도에 첫 단추를 끼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이제 신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단회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 이름은 장현택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자슈아 챙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방금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나온 지 올해 이제 40년 됐어요. 그래서 올해 48세가 됩니다. 괜히 제 나이 개싸려고 그러지 마세요. 머리는 이렇게 막 삐쭉삐쭉 되고 좀 젊은 것 같아도요, 마일리지가 조금 있습니다. 예. 이제 올해 48세가 되는데, 한국에서 1973년도에 나와가지고 부모님께서는 이제 볼리비아로 이민을 갔다가 브라질로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미국까지 오셔서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브라질로 다시 선교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사역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쓰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는요, 뭐 이런저런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거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이 저한테 주제하고 성경 본문들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메일로. 보통 제가 이렇게 집회 초청을 받으면은 우리 교회 주제가 이랬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니면 무슨 뭐 영성 집회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말씀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고서 부탁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말씀을 전하러 올 사람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저한테 제가 오히려 주제를 결정하라고. 이거요 엄청 큰 부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 교회의 형편과 사정과 이런 걸 다 얘기를 듣고 말씀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바이어스합니다. 아주 그냥 치우쳐져요.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교인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보는 사진들마다 보면서 이분이 장로님이실까? 이분이 집사님이실까? 이분 인상은 왜 이렇지?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은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믿으세요? 전혀 은혜가 안 된다요,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없이 저에게 그거를 맡기셨는데, 오늘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저를 픽업하시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저는 교회 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보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1년 2013년이 되는 그런 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브라질에 있는 저에게 똑같은 성령님이시고 오를란도 이 시골 구석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란도 시골이라니까 아주 그냥 웃으셨죠. 예. 올란도 시골이에요. 그렇죠? 올란도 수도가 아니거든요. 마이애미 수도가 어디죠? 아니, 마이애미 수도가 플로리다 수도가 어디죠? 예? 그렇죠. 예, 마이애미도 아니고 올란도도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수도에 살아요. 예. 브라질에서도 아마조나의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골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시골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왔습니다. 사실 브라질에서 안식년 돌아와가지고 1년 안식년 하면서 뉴욕에 저희 파성교회에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노원 목사님 저희 참 많이 아껴주시고 같이 동역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박 목사님께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왔는데 지난번에 허리케인 샌디 기억나시죠? 여기는 맨날 뭐 이렇게 허리케인 지나고 토네이도 가고 뭐 비바람 치고 플로리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지붕 날아가고 뭐 바람 조금 분다 그러면은 창문에다가 나무 붙여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는 맨날 평상시에 그러셨기 때문에 뭐 바람 어느 정도 뭐 50 miles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60 miles, 70 miles 그 정도면 뭐 우리 집은 견뎌 이 정도입니다. 근데 뉴욕도 샌디가 온다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전혀 예측을 못했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니까 준비는 했지만은 이 정도로 큰 파워풀한 허리케인인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가지고 다들 당했죠. 그래서 허리케인 샌디가 와가지고서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인명 피해도 생명 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집이 무너지고 전기가 나가고 어떤 데는 한 일주일 어떤 지역은 한 2주일 어떤 지역은 3주일 어떤 지역은 40일 동안 전기가 없는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올란드처럼 따뜻하면은 전기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추웠잖아요. 샌디가 한 번 탁 지나가고 나더니 스노우 스톰이 왔어요. 그래가서는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홈디포마다 다 찾아가고 그랬는데도 제너레이터가 없었어요. 그랬다고 전기가 없으니까 가스 펌프가 작동이 안 되니까 가스가 없어요.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집어넣으려고 이게 말세구나. 이 뉴요커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말세다고. 차에다가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줄이 서요. 줄이 서는데 2시간 보통이에요. 3시간, 4시간 보통이에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3시간 줄 서서 딱 앞에 갔는데 2세대 앞에 있는데 가스 없어요. 떨어졌어요. No more gas. 문을 닫는 거예요. 그냥 2대 앞에 놓고 짜증나잖아요. 그럼 집으로 갈까요?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요.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아예 그냥 문을 잠가놓고 가버려요. 더블 파킹 해놓고 경찰이 티켓도 안 줬어요. 누구는 거기서 그냥 자고 있어요. 옷을 번들번들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렇게 했어요. 기름 없으니까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말세돼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기면은 이 뉴욕 사람들이 조금 맛을 봤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정글에는 전기 없어요. 도시에는 이제 우리가 베이스는 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빌레지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전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이게 크게 불편한 것 같지 않았어요. 조금 추워서 그거 고생했는데 그런데 이 샌디 허리케인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 게 있어요. 가스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기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샌디가 그렇게 센 바람도 아니었는데 뉴욕의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집을 한번 찾으러 갔는데 길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갔는데 길이 나무 피하다 하니까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만큼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파워 라인을 다 끊어놓고 집 위를 막 다 부시고 막 이러니까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쓰러진 거를 제가 봤는데 희한하게도요, 이 뉴욕 나무들이 이 플로리다 나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하고 좀 틀려요. 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나무 같아요. 나무 뿌리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몸 있죠? 가지 있죠? 잎사귀 있죠? 그런데 쓰러진 나무를 보니까 이게 틀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지 돼요? 아니면 뿌리가 잔뿌려야지 돼요? 깊어야지 되죠. 적어도 한 20m가 넘는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나무 뽑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 기도나 어디 그냥 산 기도 가면은 소나무 뭐예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죠? 절대로 안 뽑혀요. 안 뽑힙니다. 저는 농장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볼리비아나 이런 데서 뿌리 하나 뽑으려면은요 3일이 걸려요. 나무 웬만한 이렇게 걸리는 나무는요. 뭐 여기처럼 뭐 아예 3일 얘기하니까 벌써 딱 눈동자가 틀려지시네. 이런 게 없죠. 그냥 도끼로 해야 되니까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삽으로 파고 도끼로 찍고 뿌리에 뿌리 계속 하면요 맨 밑에 중간 뿌리가 있어요. 그 중간 뿌리를 잘라야지 나무가 나와요. 근데 그 중간 뿌리를 자를 때까지는요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 나무들이 중간 뿌리가 없어요. 이렇게 두껍게 뿌리가 나가는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요 다 손가락 같아요. 뿌리가 너무너무 얇아요. 그리고 하나도 깊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얕아요. 그러니까 종이 조각 그냥 들친 것 같이 잔디가 그냥 버킹류처럼 나무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샌디가 우리 섬기는 장로교에 예화를 들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됐습니다. 아니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최근에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그 얘기 나중에 또 해드릴 텐데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몇 장 갖다 주면서 거기에 필리핀의 네이티브 인디언들한테 여러분 신앙에는 뿌리가 깊어야지 이 나무가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암만 나무가 멋있다 그래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뿌리가 없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암만 넥타이 매고요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세요. 뿌리 없으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 암만 큰 거 들고 다녀보세요. 뿌리 없으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뿌리를 박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자, 여러분 뿌리 얘기 좀 하는데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나는 뭐예요? 나는 뿌리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는 게 이제 나는 이제 자기한테 물어보냐 옆에 사람한테는 당신은 뿌리가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네. 영어로는 Do you have roots? 웃기는 것 같아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이런 질문 아무한테 하면은요 곤란해요. 이게 외부 강사가 왔으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담임 목사님이 누구한테 물어보면은요 괜히 그냥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예, 브라질 가서 뭐 인디어들한테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뭐 예수님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어디 계시죠? 야,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5년요? 15년 되셨는데 벌써 장로 되셨어요? 어떤 교회는 30년이 돼도 장로 안 되던데요? 웃으려고요. 예. 근데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로 믿으셨겠죠. 그렇죠? 15년 됐어요, 장로님이. 여기서 15년 더 된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휴, 꽤 많으시네요. 예. 15년 더 됐다면 제가 한 30년 더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죠? 50년 더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어휴. 제가 48살이라 그랬죠? 48년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48년이 넘은 사람이요? 예. 몇 분 계세요, 그렇죠? 와. 예수님을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됐어도 우리 신앙의 뿌리는 깊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되신 분, 이렇게 예수 믿었냐, 저렇게 예수 믿었냐, 제가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뿌리가 있는가, 그거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손을 가슴에 던져놓으시고 큰 소리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말씀하세요. 주님, 나는 뿌리가 있나요? 그거는 여러분과 주님만 하세요. 제가 몰라요. 이재룡 목사님이 모르세요. 여러분하고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나는 뿌리가 있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평양이 아니라 이북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어요. 황해도. 저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지역이죠. 황해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남북 전쟁 때 피남하셨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사시다가 거기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고, 저희 어머니는 백년도 분이세요. 그래서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섬이에요. 그렇죠? 백년도에 계시었고, 그래서 아버님이랑 만나가지고서는 결혼하시고,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인천 현대극장 근처였어요. 저희 집이. 혹시 인천 모르시나 보죠? 예. 그리고 인천 동명국민학교 뒷산의 달동네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한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시 찾아가 봤어요. 물어서 찾아가 봤어요. 갔는데 옛날에 그 모습 하나도 없어요. 달동네 같은 거는 없어요, 한국에 이제. 오히려 그 언덕지대는요,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가 그 지역이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갔는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지역인지도 제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어떻게 찾아갔는데 다시 찾아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공원이 있는데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박물관이 박물관이 이런 데 있구나. 그래서 무슨 박물관인가 가까이 가봤더니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80년 초에 그 동네 모습을 그대로 담은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고 3,000원인가 내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옛날 모습 그대로 아주 그냥 잘 꾸며놨습니다. 제가 그 들어가는 순간에 어린 시절의 생각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뿌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쿤타킨테 하면은 생각나는 거 아세요?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뭔지 알아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80년대에 그 쿤타킨테라는 그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에서 이제 팔려온 그 노예들의 그 한 스토리들 말하는데, 쿤타킨테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뿌리를 찾으러 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는 연속극인데, 그 사람 이름이 쿤타킨테예요. 예. 저도 쿤타킨테처럼 그날은 내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서는 다녀본 겁니다. 여기저기 보는데 딱 한 가지 인상나게 아주 그냥 이거는 내가 확실히 기억난다 하는 게 보였어요. 뭔지 아세요? 똥토각.
공동 화장실. 예, 공동 화장실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문도 없어요. 예, 그냥 뭐 이렇게 천으로 하나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신문지로 덮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문도 없어요. 그런데 구멍 하나 크게 파놓고서는 판때기 2개 딱 올려놨습니다. 예, 제가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인연이 깊어요. 이 똥tuk한이랑. 똥tuk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몇 번 빠졌거든요. 제가 거기에. 어린 나이에 5살 때 정도. 어른들은 다리가 길고 키가 크니까 이 간격이 괜찮은데 5살짜리 애한테는요, 어른의 간격은 애한테는 너무 넓어요. 제가 지금처럼 키가 크고 롱다리면 괜찮았는데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코스코 가서 아주 좋은 페이퍼 타워 아니죠, 그 토일렛 페이퍼 같은 거 안 사잖아요. 옛날에는 좋으면은 뭐가 있어요? 신문지 자른 게 걸려 있어요. 목봇 하나 박아가지고 거기다 탁 걸어놨어요. 신문지 요만하게. 그럼 그거를 열심히 비벼가지고요, 그렇죠?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습기까지 집어넣어가면서요, 이제 일을 봐야죠. 그런데 벽에다가 그거를 붙여놨으니까 안 가죠. 이게 암만 달려 그래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리를 하나 들어야지 돼요. 근데 다리를 들어서 아주 그냥 이 요술처럼 딱 잡고서는 탁 뜯어오는 그 순간이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왜냐면은 다리를 뛴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미스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똥 푸는 아저씨가 간 그 다음 날이면은 괜찮은데, 여러분 옛날에 젊은 사람들 잘 모르죠? 근데 옛날에 아주 귀한 짭이 있었어요. 요새 그런 짭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든데, 똥 푸는 짭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이렇게 바켓을 2개 들고 다니면서 똥포 하고 다닙니다. 예, 그러면 똥을 푸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 똥을 푸고 나간 그 다음 날에는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날은요, 아주 그냥 여기까지 들어가죠. 똥은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빠졌을 때는 주여 그랬겠어요? 5살짜리 애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었겠어요?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아빠 부르면 괜히 혼나죠. 이놈 시키 그냥 한 대 그냥 맞죠. 근데 엄마 부르는 거예요. 엄마 부르면은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또 빠졌구나. 예. 그러고서는 엄마는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그거를 잘 닦아주시고, 예. 그때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5살짜리 애가 모르잖아요. 그냥 엄마가 오니까 그냥 눈물 그냥 똥 묻어가면서 그냥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다 목욕시켜주고 안아줘요. 여러분, 제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죠. 어머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어머니한테 땡큐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많이 안 하시죠? 땡큐 받는 걸 좋아하는데 땡큐 많이 안 해요. 저는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민을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가 나를 이 똥 묻은 거 닦아주는 거 외에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당한 기억밖에 안 나요. 이 쓴뿌리예요. 저는 쓴뿌리가 있어요. 제가 둘째입니다.
혹시 둘째 있으세요, 여기? 둘째가 서러워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태어난 둘째들은요, 더 서럽습니다. 왜냐면은 이 첫째 문화가 돼가지고 뭐든지 첫째. 제가 형을 뒤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눈물이 납니다. 한 번은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를 데리고 시장을 갔는데 바나나를 하나 사셨어요. 오유, 70년 초에 바나나 하나 사는 거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바나나 하나를 샀는데 이 바나나를 사가지고 형한테 딱 줬어요. 형한테 주니까 바나나를 딱 잘라가지고서는 자, 먹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첫째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첫째 있어요, 여기? 첫째 손 들지 마세요. 첫째는 손 들지 마세요. 자르는 게 아니라요, 싹 까가지고 그냥 야금야금 먹어요. 그럼 둘째는요, 이제 어느 정도 먹어가면은 주겠지. 반이 넘어가요? 안 주는 거예요. 3분의 2가 넘어가요?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만큼 걸어가고 형은 여기 있고 나는 그 뒤에서 바나나 조금 얻어 먹으려고 보고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끝내 마지막 한 입 깨물어 먹고 껍질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서부터 이게 분노가 많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형하고 많이 싸웠어요. 조금 14살, 15살 되니까 제가 형보다 더 힘이 세고 키가 더 크고, 그리고 저는 싸움을 많이 하러 다녔어요. 볼리비아에서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 있는 집에서, 믿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4살 때 아버님은 볼리비아에서 개척교회도 하시고,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평신도로서 개척교회도 하시고 많이 그냥 신앙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이 첫째 우대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나한테 점수를 깎였어요. 형은 또 집안일을 잘 도와주니까 또 똑똑했어요, 우리 형이. 그래서 척하면 척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우대해줬겠죠. 저는 반항하는 아들이었어요. 블랙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형 시키라고, 이러니 대우를 받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14살 때 볼리비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착한 천사 같은 우리 엄마가, 기억나세요? 제 똥을 다 닦아주신 어머니세요. 옛날에 디스포서블 기저귀 없었습니다. 허그스, 팸퍼스 그런 거 없었어요. 그걸 다 손으로 해주셨어요. 나를 사랑해주신 이 어머니가 볼리비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파상풍으로. 파상풍은요, 주사 한 대만 맞았으면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테타너스. 요새 테타너스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예방주사 맞으면 10년 가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왜 이 볼리비아 시골 구석까지 와가지고, 볼리비아에서도 우리 수도에 안 살았어요. 조금 살다가 그냥 시골 구석에 가가지고 닭 농장, 결혼 낳는 닭, 산란개라 그러죠. 그리고 양개. 그래서 밤새도록 닭 잡는 일, 결혼 줍는 일, 이런 거만 해댔어요. 이 고생을, 아버지는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까지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프셔가지고서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복이 주시는 거예요. 14살 때. 그때서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